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사도는 예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을 말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 같은 지명들은 지금의 터키에 속한 지역입니다. 나그네는 방랑자, 유랑자 등을 일컫는 말로 고향이나 집을 떠나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1절에서 말씀하신 흩어진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2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을 입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자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했고 7절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예수를 믿으면 병든 사람도 낫게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육신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으면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시련도 있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련이라는 말은 고난, 역경, 고통, 아픔, 고난과 슬픔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이라는 말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믿음과 비례합니다. 사도 베드로 당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병고침의 이적이나 오병이어의 이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었고 장사 지낸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도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육신의 눈으로 보는 시대였음에도 당시의 성도들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집과 고향을 등지고 사방으로 흩어져 유리방황하며 나그네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토굴과 멸에서 숨어 지내며 굶고 헐벗으며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잡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이러한 시련은 사도들 당시뿐만 아니라 창세 이후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은 이유 없이 가인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8절 말씀에 요셉은 17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의 구렁텅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리웠습니다. 종으로 애굽에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 종으로 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뒤집어 씌운 죄를 지고 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30세까지 끊임없이 거듭되는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는 소년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그를 죽여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일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후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는 여인들의 노래로 인해서 다윗은 30세까지 온갖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며 굶주려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신복 노릇을 하기도 했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련은 자신에게 무슨 실수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련은 믿음과 비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의 크고 적음에 좌우됩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련도 크고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시련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짐만 지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겪는 시련은 믿음에 서 있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짐을 지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편입니다. 시련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높이시는 수단입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에 따르는 시련을 통해서 복을 받고 높아진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믿음을 시험합니다. 사람이 극한 시련으로 소망이 끊어지면 마음이 흔들리고 자포자기를 하게 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로 9절 말씀에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연약성을 잘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에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시험을 만나게 되면 근심도 하게 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요셉은 시련 가운데서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동침하자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여자의 마음이 끌리우리만큼 준수하고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남의 나라인 애굽에 팔려서 홀로 종살이하는 몸이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도 있었습니다. 부모나 형제의 눈치를 볼 일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구설수에 오를 일도 없습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함께 동침하자고 한 날에도 집안에는 아무도 없고 단 둘이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로 9절 말씀에 다윗은 자기를 쫓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말하기를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땅에 꽂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기를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원수를 갚겠다는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예수께서도 40일 줄이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그 시험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귀히 여기던 성도들도 비록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을지언정 생명의 위협과 평안함의 유혹을 다 뒤로 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시련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흔들기도 합니다. 갈등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크게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시련은 사람을 존귀하게 합니다.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시련이 임하게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신 성도들이 겪는 시련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를 위함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련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그 주변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가나안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개인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 겪는 시련도 있고 요즘 우리가 만난 코비드-19과 같이 시대적으로 겪는 시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13년의 시련을 겪게 하셨지만 이후 80년을 세상에서 존귀케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후 40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창세 이후로 수많은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고통과 아픔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천하의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칭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하셨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핏부림을 얻어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시련이 내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련 가운데서 마주하는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이겨내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련의 크기에 따라서 장차 나타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다름을 믿고 어떤 시련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만나는 시련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에 들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시련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로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믿음이 부유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